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본문이 길어서 성경을 계속 볼 예정이니 성경 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내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과 살과 모든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들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러한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외칠까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죠. 제가 어제 그 선교팀 그 공항 픽업 및 이제 배웅을 해주려고 새벽 3시에 공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도착을 하니 아침 7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히리트릿하고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말실수를 하셔도 그냥 그렇구나라는 마음으로, 긍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누가 아멘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뭔가 잘못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사촌 동생이 가수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곧잘했고 좋은 기회로 가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고 또 잘하는 노래로 돈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막 기쁘셨다라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이제 일이 되니까 이전만큼 그랬던 기쁨이 좀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NTJ가 혹시 여기 T 다른 MBTI T 계신 분들 손 들어주시. T 저밖에 없나요? 그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마음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죠. 너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무엇에 너의 마음이 뛰느냐, 사실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들이고 기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참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여기 예레미야에 써져 있었던 마음이 무너진 고장난 마음이라는 거죠. 권태라고 합니다. 일이나 관계에 실증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 연인 관계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해도 분명히 열정이 식는 권태기를 찾아온다. 무엇을 해도 권태는 찾아온다.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권태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말씀, 기도, 교제, 섬김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기쁨이 되지 않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권태를 이겨낼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겠죠. 앞서 말한 형님의 사촌 동생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일을 하다 보니 그 권태도 지나가고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열정도 영원하지 않고 권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영원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열정과 권태 같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살펴보고 이제 혼인 잔치를 살펴볼 것인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선 성경을 봐주시며 오늘 본문이 길어서 좀 문단으로 나눠서 좀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선 1절부터 6절을 한 섹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보면은 이 일이 있은 뒤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하늘에서 큰 무리가 내는 것 같은 우렁찬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해보고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구원과 영광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다시 6절을 또 보시면 다시금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한 큰 물소리와 천둥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데 그들이 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아주 할렐루야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뜻인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자,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할렐루야는 몇 번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자 박수. 용기가 있으죠. 감사해요. 어떻게 하셨지? 주석을 다 읽으셨나? 대단하시다. 그죠? 구약에서는 할렐루야가 사실 꽤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으로 와서는 사실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쭉 안 나오다가 딱 4번 나오는데 모두 다 계시록에서 나오고 다 29장에서 나오고 이 1절과 6절 사이에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강조하는 것이죠.
거기에 실제로 5절을 보면 혹시 5절 말씀 보이시나요? 5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아멘.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던 크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본문에 따른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렐루야라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복음. 승리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큰 창녀 바빌론을 심판하셨다.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돈과 권력으로 사치를 누리고 약자를 괴롭혔던 바빌론 악을 무찌르셨다. 바빌론으로 무고하게 피를 흘렸던 하나님의 종들의 원한을 갚으셨다. 공의를 지키셨다. 3절 바벨론이 심판으로 불타올라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승리. 그래서 4절을 보면 24 장로와 네 생물들도 경배를 합니다. 5절은 읽었고 6절로 가면은 그래서 큰 무리가 다시금 우렁차게 고백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향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발언인 것이죠.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예, 그렇게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성도님이 그러면 교회에서는 연기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냥 노력하는 걸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었거든요. 어릴 적 찬양을 하다가 손을 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제 손 모양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랬던 찬양을 해도 누가 내 목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너무 제 자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생각을 할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예배와 찬양이 너무 우리에게 맞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크게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며 능동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복음,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왕권을 잡으셨다, 변하지 않는 이 승리의 소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날 내 기분이 어떤지,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오늘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혹은 설교가 얼마나 공감이 되고 마음을 울렸는지 이런 요소들에 우리의 할렐루야가 좌지우지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스레 더 뜨겁고 덜 뜨거운 예배들이 편차가 생길 때도 있고 물론 더 완성도 있는 찬양, 더 짜임새 있는 설교들의 편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복음에는 편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큰 소리로 우렁차게 매주 매일 외쳐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하나님이 왕권을 잡으셨다라는 이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우리는 이 믿음을 보면서 이 미래를 바라보면 이 미래가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며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63편 이야기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다윗 왕도 비슷한 고백을 하길 내가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 생명 다하도록 찬양하는 이유,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찬양의 태도와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나 어떠한 다른 교회 집회에 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예배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들 간혹 계시잖아요. 그냥 뭐만 하셔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냥 그분들이라고 삶에 편차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땐, 찬양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외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외칠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7절에서 10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걸 또 다시 한 섹션으로 보기를 소망하는데, 복음으로 인한 할렐루야 찬양이 이어진 후에 하늘에서 이제 또 큰 무리의 음성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런 언약으로 묶인 혼인 관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 다들 아시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멜, 창녀였던 고멜은 거듭되게 도망가면서 음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그 여자 데리고 와라.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는 절차가 두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있었다고요? 두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는데, 자, 결혼식을 앞서서 정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약혼 같은 것이죠. 이 정혼과 결혼 사이의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부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1년의 기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게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죠. 이 1년 정혼 기간 동안 남편은 삶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아버지의 집에서 데리고 와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처소가 마련이 다 되었고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 관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자, 더 크게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되었어요.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어린 양의 혼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완벽히 돌아오실 그 결혼식으로 혼인 잔치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이 좀 답을 주는데 8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그래서 이야기하길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입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이 원어의 뉘앙스를 되게 잘 살려주는데,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을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시옷은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웃기지 않나요? 우리가 예상하기를 모시옷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라면 이 모시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그렇지, 맞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한국에서 옛날에 그 마음 이게 아무튼 그 약 있죠? 편안해지나, 그죠? 뭐라고요? 겔포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삶과 의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디가 이상하게 성도들의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닐까?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 무엇이냐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지만 거룩해졌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의로운 행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혼을 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이 관계 속에 묶인 거룩해졌지만 아직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제자훈련 다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성화는 이미 but not yet,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 그렇죠?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옆 사람 보고 외칠게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힘과 동기는 어디서 나오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어렴풋이 아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의 기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뭔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찝찝한 마음, 이것도 동기와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 전도사, 성도, 집사인데 이 정도는 좀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와 같은 이런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동기 또한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힘이 되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결혼 부부 관계 사이에 있는 사랑처럼 연인 사이에서도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고한다고, 사랑하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는다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의도적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나를 높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내 예수님이 계신데, 내 신랑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위해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표현하기를 거룩의 반대말은 비윤리, 부도덕 이런 것보다도 음행, 바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몇 번이고 버렸지만 그럼에도 계속 돌아가 돈까지 지불하며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성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이 거룩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거룩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룩과의 싸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동기와 힘이 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 우리 임브레이스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거룩함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9절인데 9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억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로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는 사랑으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하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은 요한에게 특별히 기록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또 특별하게 기록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나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사실 교회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선 흥미롭게도 우리는 교회로서 이 잔치의 사랑으로 신부가 된 동시에 완벽한 은혜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완벽한 은혜를 기록해야 하는 것, 마음에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계속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내 이야기가 부부관계, 부부끼리 싸움을 할 때도 그 카운셀러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억지로라도 감사할 점을 찾아라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나요? 직장팀 안에서도 서로에게 감사한 것들을 많이 표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굳이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온 역사가 그러지 않나요? 이집트 종살이에 구원해줘도 은혜를 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줘도 구원을 잊고, 고멜도 호세아가 다시금 해줘도 또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니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당연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이 은혜를 마음속에 기록하는 행위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기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사랑으로 거룩을 지키는 신부, 감사로 은혜를 기록하는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10절에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 장면과 이 소식이 되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걸 전한 천사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막 그를 말리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은 예언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천사나 사람이나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를 나도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천사나 사람이나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전하는 그런 모든 동료들이 다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도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11절에서 16절 쭉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노트 있으면 성경에도 이렇게 적으시고 하세요. 이제 언팩을 해야 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늘이 열립니다. 여태까지 하늘이 열렸던 적은 없습니다. 성전이나 하늘로 가는 문이 열린 적은 있는데 하늘 그 자체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로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계십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죠. 여기서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름은 정체성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지하심을 강조하는 거고 알려주는 거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 짐승도 머리에 관이 있었죠. 하지만 더 많은 관을 쓰고 계시고, 군력이 뛰어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몸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우리가 알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완벽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유대인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을 보면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시는데 누구의 피일까? 적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14절 하늘의 군대도 같이 내려오는데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나요?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깨끗한 모시옷을 이전에 누가 입고 있었죠? 예? 성도. 감사합니다. 성도.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성도님이세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성도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 17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성도들과 같이 이제 싸우러 나가시는.
15절에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진짜 칼이 나오시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쇠 지팡이는 이런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이 지키기 위해 가졌던 무기인데 이게 양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오는 짐승들의 이제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무찌르실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당연히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다는 것은 그들을 얼마나 처참히 심판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옷과 업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왕들의 왕이다, 군주들의 군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왕이 군주들 가장 높은 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17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쭉 읽어 보시면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붙잡힌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유황이 타오른 불바다로 던져지고 흥미롭게도 그들의 살점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잔인한 장면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시신이 이렇게 고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거리에 놓여져 짐승들에게 먹여진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긴 여정, 이 모든 것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랑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 신랑이 얼마나 멋진지를 기억하라,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어도 자식 앞에선 그냥 아빠가 되고 그냥 엄마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그들의 위대함을 보일 때도 있죠. 그러면서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빠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와 진짜 말세다, 너무 악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더라도 예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랑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 어떤 큰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런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렌트비 걱정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신랑으로 두고 뭐 그렇게 얼마나 큰 문제라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은 신랑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신랑은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시간 말씀을 마치면 호세아 6장 6절인데 다 같이 읽길 소망합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변하는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빌론을 향해 보았던 예수님의 승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이미 신부가 된 우리의 정체성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완벽히 보여주실 그분의 위대하심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복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 내 자신을 더 알아가는 것, 헤아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알아도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봤자 어떤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 같은 6절,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이 신랑을 알아가자, 그 사랑을 알아가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는 주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는 이 주님, 이 변함없는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자. 변함없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자. 그 승리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찬양하자. 변함없는 나의 신부됨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거룩함을 지키자. 감사로 은혜를 기록하며 기억하자. 변함없이 위대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그 잔치는 올 거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변덕스러운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삶으로, 크리스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